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후 잘 준비하셨나요? 그쵸? 내가 은퇴하면 연금 얼마 받고, 내가 이후에 내가 이 돈으로, 내가 이 경제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참 걱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노후 준비를 잘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항상 이제 노후 준비를 우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노후에도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노후 준비는 잘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있냐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면은 그냥 노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준비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있나요? 예,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1950년대 초에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상수라는 아이, 옛날이죠. 1950년대니까. 상수 큰아버지가 이 상수에게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사줬습니다. 예. 그래서 상수가 이 노란 고무신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상수가 차마 이 고무신 신지 못하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날 날 상수가 이제 개울에서 이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이 고무신이 그 개울가 물에 이제 쓸려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고무신을 떴다가 정신없이 쫓아간 거예요, 고무신을. 근데 그만 그 밑에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강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그만 길을 잃고 만 거죠. 옛날이죠. 그래서 이 상수가 그만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가 이후에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졸지에 고아 아닌 고부로 살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상수가 자기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형이 이 상수를 알아보고 이제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상수가 가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수가 이제 그 길을 잃은 이후, 집을 나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는 돌아가셨고, 또 이제 50년이 흘러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를 앓았고, 상수도 나이가 많아진 거죠. 어느 할아버지가 된 거죠. 여러분, 고무신을 쫓다가 상수가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다가,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정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죽음 문턱에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세상에 쫓아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길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부인한다고 죽음이 부인되는 겁니까? 어느 이제 빌딩이나 어느 건물에 가면은 4층을 F층이라고 쓰는 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4가 그때 병원 한번 심 먹었다가 헷갈려가지고 그걸 뭐 4층도 있고 F층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왜 F라고 하는 거죠? 예. 사자가 이제 죽을 사자를 의미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사를 F라고 쓴다고 해서 그 죽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직시하고 그 죽음을 있음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큰 풍년을 맞이해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출을 거두자 이 농부가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고 더 넓은 곳간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이 농부가 마음이 흡족한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먹고 즐기고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곳간을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삶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내일이라도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간다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간다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부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거라고 알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큰 곳간을 지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저장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아마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승하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승하원에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메모지 같은 걸 남기죠. 근데 승하원에 가서 이제 메모지를 이제 읽어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인데, 미안해요. 예.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요 세 말이 이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고인을 생각하면서 왜 미안해요? 왜 용서해 주세요? 왜 사랑해 주세요? 합니까? 그것은 살아생전의 고인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를 잘못했고,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고인은 죽었는데, 사랑해요, 용서해요, 미안해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고 했다면, 사랑하고, 그죠? 용서하고, 그죠? 나누고, 이렇게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인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네, 그걸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시간만, 뭐,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죽음을 직시하고, 자신이 죽는가를 직시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늘 그것을 염려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소위 말해서 고등 종교로 하는 종교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그죠? 우리 불교에서도 뭐죠? 네, 극락이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만 죽음 이후의 삶을,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막바지에 한 정치범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사형당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서 너무나 기쁨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 바로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자신이 직감적으로 이제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는 사형 앞에서 왜 그렇게도 평온하며 왜 그렇게도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어느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는 존경받는 지성인이 급성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소리치며 고함을 치고 아주 절규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떨면서 이 사람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입니다. 여러분, 장폴 샤르트르가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이면서 현대의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적 철학자입니다. 무신론적 철학자죠.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정말 지성인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명한 철학자지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절규하며 고함치며 발버둥을 쳤습니까? 이 사람은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 거죠.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발악을 했던 것이죠. 죽음 앞에서 참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에게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샤르트르,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인생을 살면서 기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처음 출산하실 때, 그리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 그때가 기쁘지 않았나요? 저희 큰 누나가 종로에 살았는데, 이제 전세로 살았죠. 이제 산 밑에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 누나가 아파트를 새로 사서, 이제, 뭐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제 중도금을 계속 갚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파트를 입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이사할 좋을 집이 있습니다. 곧 아파트로 내가 이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허름한 집이 좀 살기 불편하다고 해서, 좀 춥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불평이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곧 있으면 좋은 집, 괜찮은 집, 그렇잖아요? 곧 이사하는데, 뭐 지금 조금 불편하다 해서, 그게 뭐 나에게 큰 불평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 세계, 놀라운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예비의 초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불편한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이 부자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음부에 간 부자,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음부에 간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서 이 지역이 고통스러운지 나에게 정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죠. 그게 이 부자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나사로를 내 집으로 보내어 형제 5명이 자기와 같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좀 내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금 이러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형제들만큼은 회개하여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5 형제만큼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이 부자는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죠?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영벌이 아닌 영생을 살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 위의 심판을 또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에 대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대는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음 이후의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